성탄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짐하게끔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듣는 그 사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주님 오시기 전 586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이 바뀌어가면서 그들 밑에서 지배를 받고 신음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려 그 세월이 예수님 시대, 누가복음 시대만 해도 무려 400년 이상이 되는 긴 시간이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거절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야말로 민초는 더더욱이 그렇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리아 지방 총독 구레뇨, 로마 중앙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자기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겠고, 그런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호적하러 그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유다족 속의 근거지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이미 만삭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잉태하였다 그랬지만 이미 만삭일 때죠. 왜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출산했으니까. 그러면 나사렛 지역에서 그들이 살던 나사렛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될까? 직선거리로 따지면 120km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구글 지도에서 현대 구글 지도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를 치고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 직선거리가 120km니까 걸을 만한 길로 따라 걸어가면 훨씬 더 길어지죠. 쉬지 않고 걸었을 때 33시간이 걸려요. 쉬지 않고 걸었을 때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계산하면 48에 32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니 약 4일 정도 걸려요. 만삭의 임산부니까 절대 빨리 못 걷겠죠.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려면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요셉과 마리아가 출발합니다. 그러나 걸음이 느려서 뒤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앞지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먼저 앞질러 갑니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다 앞질러 가지요.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앞질러 가면서 일으키는 그 모래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겨우겨우 정한 시간 안에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을 했으니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을까?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명절 대목이면 시끌벅적하고 물가도 다 오르고 사람들도 복잡해지죠. 좁은 도시에 사방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지. 늦게 가면 허름한 방이라도
구할 수가 없어. 걸음을 막 재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혼잡한 지하철 안에 자리가 하나 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맨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옵니까? 쏜살같이 달려옵니까? 쏜살같이 달려오죠. 그리고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남자들은 이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미 뭐 이거 다 군사문화 같은데 학교에 다닐 때 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아침 조회 시간, 체육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빠름에, 이 경쟁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익숙한 그 문화 중에 하나. 선착순 집합. 저기까지 뛰어와서 선착순으로 먼저 집합하는 사람 딱 집합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끊죠. 5명까지 끊고 나머지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갔다 와요. 아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또 끊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달리기를 시키죠. 경쟁인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베들레헴에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안락함과 그렇지 않음이 결정되는 거죠. 손해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돼. 만삭의 몸으로 길을 나선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쟁에 뛰어든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경쟁은 순위를 만들고 순위는 서열을 만들죠. 요즘에 TV를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디션에 뛰어듭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오디션에 뛰어들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뭔가 전문성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디션에 뛰어듭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리고 소위 탑10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죠. 기억나는 사람은 탑10입니까? 탑1입니까? 탑1만 기억해요. 그것도 기억해주면 다행이야. 많이 양보해도 탑3, 1, 2, 3등까지. 그래서 옛날부터 1등, 2등, 3등까지는 상을 줬나 봐요. 냉혹한 거죠. 냉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에는 반드시 쓸쓸함이 남아요. 쓸쓸함을 넘어 씁쓸함도 남죠. 이러한 경쟁은 순위와 서열을 만들고 순위와 서열이 계층과 차별을 생산합니다. 방잡기 경쟁에서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도태되었고 승리한 자들은 따로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한 자들 중에서도 계층과 차별이 존재해요. 돈이 있고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빨리 오지 않아도 그 돈 많음으로 훨씬 좋은 5성급 호텔을 잡습니다. 아무리 일찍 와도 돈 없으면 5성급 호텔은 꿈도 못 꿔요. 안락하고 아주 편안한 숙소를 잡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계층별로 나뉘죠. 아주 상위 계층과 그 아래와 그 아래의 아래와 그 아래의 아래로 사람 사는 세상에 상대적 박탈감이죠. 심지어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지나치면 무시가 되고 억압이 되고 착취를 만들어내요. 그래도 어쨌든 방을 잡은 이들은 여유 있는 저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낮 기온은 올라가도
밤기온은 뚝 떨어지는 그때 그곳. 이제 모래먼지를 많이 뒤집어 썼으니 샤워를 하고 편안하게 쉰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끌벅적하지요.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후식을 먹으려고 이것저것 카페를 찾습니다.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도 있고요. 이것저것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지인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순간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부모 잘못 만난 탓에 해가 떨어지면 을씨년스러워지는 날씨에 몸을 움츠리고 춥고 배고파 칭얼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경쟁이라는 단어 뒤에 밀려오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보니 경쟁, 순위, 서열, 계층 차별, 박탈, 소외, 무시, 억압, 착취, 어느 것 하나 절대 긍정적이지 못하는 이런 단어들로 가득한 세상,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처음의 세상은 분명히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세상은 분명히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교만과 이기심, 지독한 탐욕 때문이죠. 누구의 교만, 누구의 이기심, 누구의 탐욕입니까?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이기심, 사람들의 탐욕 말이죠.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은 창세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 한번 뜨거운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있지 못해서 바벨탑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여전히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걸 버리지 못한 사람들, 하루에 먹을 것만, 자기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건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거두어서 좀 더 많이 자기 것 쟁여놓으려고 했던 욕심을 나타내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신약 시대로 가면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 거룩함을 뒤집어 쓴 채 기득권층에서 머무려가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 백성의 장로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이익으로만 따랐다가 어느 순간 이익에 배치되니 그저 누구의 한마디에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갔던 수많은 어리석은 군중들, 그리고 지금까지 교만과 자기 의로움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경쟁과 소외, 이기심과 탐욕, 그것 때문에 밀려나 버린 요셉과 마리아, 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남들은 다 저녁 먹고 후식까지 먹으면서 여유 있게 보낼 때 겨우 베들레헴 다운타운에 들어갑니다. 만삭의 몸입니다. 누가 봐도 곧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만삭의 여인을 보면 좀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자리 내어줄 인심 좋은 주인이 혹시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 헤매죠. 사람은 많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흘낏 쳐다보면서 아유 어쩐데 혀를 차는 사람은 있었어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요셉과 마리아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뭔가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도 내 것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것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베들레헴 번화가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 주변에서 결국 그 도시 끝으로 언저리까지 밀려나요. 둘러보니 사람 사는 집은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세상 말로 그나마 운이 좋았나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존재했을 텐데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구간이라고 표현할 때 마구간 주인 말입니다. 그 마구간 주인을 만납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묻죠. 내 아내가 이렇게 만삭인데 혹시 빈방 없습니까? 마구간 주인, 그 도시 언저리, 그 자신도 주변부에서 사는 사람인데 뭐 여유가 있을까? 그래도 살펴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짐승 한두 마리 키우는 짐승 우리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찬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여기는 어떤가요? 라고 내어준 그 사람. 우리는 성탄절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쓰고 읽기는 쓸쓸하고 씁쓸한 밤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 동네 언저리로 밀려나 버린 요셉과 마리아에게 쓸쓸하고 씁쓸한 밤이죠. 이제 곧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게는 쓸쓸하고 씁쓸한 밤이죠. 그래도 마구간이라도 자리를 얻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그 씁쓸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마구간에 딱 들어서자 전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요함이죠. 원래 마구간이 이런 곳이었던가? 원래 짐승의 우리가 이런 곳이었던가?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하고 심지어는 따뜻하기까지 한, 따스하기까지 한 그런 곳 말이죠. 짐승들 먹을거리 삼아 쌓아놓은 집단을 꺼내서 대충대충 바람을 막습니다. 집단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요, 임박한 출산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둘러보니 저 한쪽 구석에 구유, 짐승 밥통이 처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짚으로 이렇게 저렇게 깨끗이 닦고, 그리고 그 위에 짚을 충분히 깔아 이제 아이가 누우면 푹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요람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산통이 시작되죠. 마리아의 신음이 거칠어집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그곳이 너무 조용해서, 너무 고요해서 마리아는 아마도 입술을 깨물며 참았을지도 모르죠. 늦은 밤에 시작된 그 산통이 새벽이 다 되어서 고요함을 뚫고 들려오는 아기 예수의 가느다란 울음소리로 이제 산통이 끝났음을 알리게 돼요. 다음 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짐을 싸 갈 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호적 등록도 마쳐야 되겠고요. 이제 고향 길을 떠났으니 오래된 그 길을 빨리빨리 가야 놓고 온 생업에 다시 열심을 다할 수 있죠.
사람들이 길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빠져나가라고 하니 분명히 그 마국간을 지나치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마국간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자기 갈 길 바쁜 거예요. 다시 경쟁으로, 이기심과 탐욕으로, 소유와 박탈로 가득한 세상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전히 마국간은 고요하고 태어난 아기 예수의 미소를 내려다보는 짐승들의 맑은 눈동자만 가득할 때, 바로 그때 여전히 조용한 그곳, 그때 천사들의 외침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오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날 그 밤, 어둠에 묻힌 그날 그 밤이 왜 고요하고 왜 거룩할까?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치열한 경쟁과 소외감, 이기심과 탐욕으로 왁작지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비록 주변부 언저리 그곳이었지만 그래도 조용한 곳, 그곳이 필요해서 고요한 밤이 되었던 거죠. 차라리 그곳이 사람 사는 곳보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천사들의 소리, 인류를 그 탐욕과 교만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아무리 요즘에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의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다 선물을 주고받아요. 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남의 생일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작 생일 그 당일 그날 그 주인공은 저쪽 구석에 있고 초대받아서 간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고 오는 것과 똑같은 꼴이잖아요. 예수님께 뭐 하나 드리는 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헌금을 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렸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답은 없는데 때때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면 축의금은 5만 원 들고 갔는데 가는 사람은 한 서너 명이 갑니다. 밥 먹고 오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10만 원을 들고 가야지. 10만 원을 들고 갔는데 역시 그날도 밥 먹고 오는 사람은 서너 명이 밥을 먹고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일 이날에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러한 성탄절에 교회도 똑같이 휩쓸리는 지금 이 시대. 도대체 성탄절에는 왜 꼭 그렇게 눈이 와야 될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제대로 크리스마스인 것이냐?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그곳에는 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에 그냥 익숙해져 그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성탄은 분명히 기쁨이고 너무나도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그것은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전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확인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빠른 노래로 즐겁게 찰랑찰랑 소리에 루돌포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기쁨은 아닌 거예요. 고요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경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나홀로 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잠시 잠깐 사람 사는 소리에서부터 멀어질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은 결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하고 고요한 곳을 찾아 거룩한 음성을 듣고자 엎드리는 성탄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탄절 오늘을 보내며 한 해를 정리하고 내일 주일,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